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6쪽 7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으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힘들어지는 이때, 그러나 이 코로나로 장기화 때문에 교회 성도님들 고통스러워하고 영적으로 또 심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신조어가 있었죠.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이 생긴다.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이 생겨서 정신적으로 고립감, 두려움, 무력감 이런 것들이 가중된 것을 말합니다. 게다가 코로나 레드라고 하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레드는 화병입니다. 소위 말하면 화병. 코로나19 이후 사람들의 마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이 분노를 표출을 하는 겁니다. 이 분노 게이지가 높아지니까 이유 없이 사람을 폭행하고 일을 저지르고 살인을 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안 썼다고 그냥 싸움이 벌어지는 일도 있었고 가정에 불화도 많이 생기고 이혼율도 더 많이 올라가고 이런 것을 코로나 레드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코로나 블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블랙 현상은 뭐냐? 블랙이 의미하는 것처럼 깜깜합니다. 우울증도 있고 분노를 넘어서 좌절하고 절망도 하고 암담함을 느끼는 그런 현상을 말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이 암담하다. 코로나 블랙입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이 상상 코로나병이 발생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대 서울병원으로 근처로 오고 있는데 그 시간에 벌써 한 200m 이상 정도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또 검사를 미리 받아보는 것이고 혹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을까? 주위의 사람들이 열이 나거나 기침을 하거나 그런 장소를 갔을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런 것이 바로 뭐냐? 상상 코로나병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혹시 나는 아닐까? 음식을 먹을 때 저 사람은 혹시 아닐까? 의심도 생기고 이런 그 마음이 있죠. 이 마음을 잘 다스리고 간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의 방역을 우리는 참 잘한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 방역보다 더 중요한 방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마음 방역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역이 필요해요.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 생명이 나느니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입니다. 마음을 자꾸 잘못 열어놓고 잘못되게 오픈해 놓으면 잘못된 생각, 잘못된 것이 다 찾아 우리를 피폐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방역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이 코로나 고통스러운 현상을 당할 때에 우리가 그러한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히려 그 계기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변하는 것이 필요하고 하늘 소망을 마음속에 품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하늘 소망을 품어야 야, 이럴 때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마스크를 쓰면서 그런데 이 마스크를 벗어 물론 그런 생각 드는데 쓰면서 주님께서 내 입을 좀 닫으라고 하신 겁니다. 내 입을 좀 닫고 내 말도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이죠. 손을 씻을 때 주께서 우리 소독약을 할 때는 손 씻을 때 주께서 나를 위해서 씻어주는 그 생각하면서 또 내 마음을 주님 깨끗하게 해주셔서 마음의 방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 오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다가오는데 이 고통이란 동일한 것이라는 거죠. 누구나에게나 고통이란 있고 동일한 것이다. 그러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악한 사람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모독하지만 선한 사람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고통 당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고통 속에서 어떤 자세로 그 고통을 임하느냐가 중요하다. 그것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고 고통의 의미도 달라진다. 참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늘 힘들다는 상황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우리 신앙이 플러스도 되고 마이너스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 제대로 드릴 수 없다. 물론 안타까운 마음이고 하나님께 나와서 대면으로 예배하는 것도 참 그것이 우리의 가장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 속상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삼는 마음의 그런 그 자세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소위 말하면 바이러스, 아무것도 아닌 박테리아, 이런 바이러스에 의해서 지금 우리 모두가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건 1년 이상을 고달픈 그런 싸움을 해왔고 앞으로 언제까지 또 되어질지 변형된 그런 것들이 바이러스가 나타나고 변형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나타나는 상황 가운데 어디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이 싸움은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날까지 싸워야 될 그러한 싸움인 것입니다. 그것이 연속이 될지 어쩌면 간헐적으로 어쩌면 한 번씩 이런 현상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싸워야 될 것입니다. 각종 매체를 통해서 방송 매체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코로나에 대해서 중계를 합니다. 매일 오전 몇 시간 되면은 어제 상황이 어때고 오늘은 448명인가 막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계속해서 그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가 그만 의학과 과학에만 의지하는 그 마음 가운데 성도들도 자칫 잘못하면 편견도 가질 수 있고 편향적인 사고 방식에 갇힐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신앙으로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까? 저런 소식을 들을 때 내가 어떻게 신앙으로 이길 수 있을까?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우리 믿음을 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때 더 많이 기도도 하게 되고 더 많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도 하고 이러한 때 모이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집에서 성경을 통독하거나 또 어떤 분은 성경을 쓰거나 아이는 좋은데 어떤 분이 감옥에 독방에 들여서 그런 분이 있었잖아요. 그 독방 가운데서 오히려 몸을 단련했어요. 푸시업을 하고 몸을 단련했어요. 독방 가운데 갇혀 있지만 그 환경이 독방이라고 고독하고 힘들다고 여기면 독방이지만 오히려 그 어려움이 그 사람을 더 단련시키고 더 큰 힘을 기르는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더 많이 읽을 수 있고 성경을 쓸 수도 있어요. 어려울 때.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아니죠. 사소한 것이지만 나의 신앙을 위해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차원에서 성경을 보거나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잠잠히 우리가 선을 행하거나 착함을 행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섬김을 갖는다든지
어떤 모습으로 오히려 이런 코로나가 우리를 훈련을 하고 우리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저항력을 기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가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 재앙 속에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오 주님, 당신께서는 가난하고 불쌍한 피조물을 아십니다. 우리는 심히 연약하여 당신의 거룩한 말씀 앞에서 감사할 줄 모르고 당신의 뜻을 제 마음대로 구부려가며 삽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지금 우리는 범죄로 인해 지독한 역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을 징계하시되 당신의 자비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탄원을 들어주시는 주님, 당신께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가 당신의 말씀과 뜻을 경청하게 하시고 이 병을 거두어 주옵소서. 당신의 말씀, 당신의 뜻을 이해하고 경청할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용서해달라라는 그런 기도를 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극사병이었지만 그런 가운데 그런 기도를 올렸습니다. 우리가 매일 이 코로나를 앞에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떤 기도를 올릴까? 그것도 하나의 우리가 신앙으로 훈련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해외 여행을 가거나 또 국내 어느 지역, 새로운 지역에 가면은 관심이 있는 게 있습니다. 뭘 것 같습니까? 교회가 어디가 있지? 저기는 어떤 교회가 있지? 저곳에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 저곳에 그런 교회 건물이 있구나. 늘 관심이 있습니다. 이교, 불교 국가에 가도 여기는 교회가 있네 라고 하면서 그 교회에 대한 그런 생각이 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관심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수학자인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늘 그의 존재를 의미하는 거죠.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의 존재성을 드러내 주는 겁니다. 사람은 생각함으로 존재하고 사람은 생각하기에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것이죠.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땅에 대한 생명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것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은 그 생명이 하늘에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해라. 위의 것을 생각해라.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해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생명이 하늘나라에 존재한다. 아멘? 아멘입니까? 우리가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에 생각함으로 우리가 동의하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 처지가 어떠하든지에 상관없이 우리는 얼마든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악한 생각을 하면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고, 악한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는 선포를 선언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차를 타고 다닐 때 그렇게 교회를 생각했던 것처럼, 또 어떤 사람은요, 주식하는 사람들 보면은 괜히 핸드폰을 모이고 TV 컴퓨터 모니터를 쳐다보는 게 그 사람들의 일상이에요. 그것이 그들의 생활이고 그들의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떨 때 재활용, 우리 아파트 재활용할 때 주식회들이 수십 건이 나와요. 계속해서 주식했던 것에 대한 관심이 이 사람이 있었던 거죠. 어느 날 그것을 전부 다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골프만 프로그램을, 골프 채널을 켜고, 운동하는 데서도 그 TV 채널 보면 골프 채널을 보고 있어요. 자기는 런닝머신에서 걷고 있지만 채널은 골프 채널이에요. 골프에 대한 관심입니다. 골프 선수가 어떠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력이 어떠하든지, 골프 선수의 정보에 대해서 찾아보고 그 정보를 잘 숙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름도 참 요새가지고 요즘 이상하죠. 요생남이라고, 요생남. 요리를 잘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요생남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은 요리를 잘할 수 있을까? 잘 만들 수 있을까? 맛있는 그런 요리를 할 수 있을까? 요리 서점에 책도 찾아보고 또 조리법도 찾아보고 마켓 같은 가면은 소스가 어떤 소스가 있는지 관심이 늘 거기에 있는 그런 모습이죠. 요즘도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 두기를 많이 하게 되고 사람을 잘 만나지 못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요즘 어디에 있습니까? 집콕이 집콕. 많이 집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가족이 중심적으로 오늘 직업이 그래 가족 중심적.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직업에 관련해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어떻게 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걸리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한 사람의 관심이 거의 있다고 그래요. 집을 어떻게 하는 거에 꿈이지 오랫동안 있으니까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도 있고 어떻게 건강하게 지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집에 있다 보니까 공부를 합니까 사람들이 TV를 많이 시죠. 넷플릭스를 통해서 영화를 찾는 세계 영화, 국내 영화, 안 본 드라마, 매스팩 같은 드라마를 전부 다 볼 수 있는 그런 넷플릭스를 통해서 하루 종일 영화를 보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이 시대를 잘 이겨낼 수 있을까? 그리고 믿음으로 잘 이 시대를 견뎌내고 또 신앙으로 하나님의 뼈가 설 수 있을까? 그게 관건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하면 그것이 잘 될까라는 그 생각이 늘 제게는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관심이 있죠. 먹고 사는 문제, 직업적인 문제, 취미 문제, 자기 좋아하는 그런 기호에 대한 문제들이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골로새서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위의 것에 관심을 두라는 거예요. 위의 것에 관심을 두라는 거예요. 3장 2절 3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생각을 하고 반대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는 생각을 하고 하나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산 사람 성도는 위의 것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의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여기 위의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표현과 특별히 생각하고라는 말이 생각하고 이 생각하라는 말 단어는요 프로네오라고 하는 단어 프로네오라고 하는 단어 프라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원래 나왔는데 무슨 말이냐 꽃비를 단단히 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능동태 명령형을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생각을 무엇에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면 끊임없이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주일날만 와서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 위의 것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위의 것이 뭡니까? 하늘의 것,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건설해 나가는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 살아갈 수 있을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하나님의 정의 거기에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순종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성도들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요. 그죠? 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실천해보고 영혼을 향해서 전도해보는 것도 필요하고 또 믿음으로 하는 모든 사역
감당하는 것, 이게 다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겁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위의 것의 특징은 영원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땅의 것은 어떻습니까? 세속적인 것들입니다. 이것은 쉽게 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썩어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육체의 일, 세상의 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건강, 재물, 명예, 이 모든 것, 이런 것은 다 없어지고 쇠하해지고 썩어지게 된다. 이게 땅의 것입니다. 땅의 것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위의 것에 관심을 가지되 위의 것을 생각을 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의 것에다 끊임없이 생각을 고정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땅의 것에 집착하게 되면 일시적이고 지나가는 것에 우리의 주된 관심사를 두면, 우리의 목표를 두면 우리는 좋지 않는 결과를 초래해야 됩니다. 땅의 것에 집착하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더럽어지게 되고 삶은 불경건하게 되고 부도덕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땅의 것을 추구하거나 삶의 주된 목표를 땅의 것에 두지 말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것, 위의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 관련된 모든 것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땅의 것에서 매여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옛날 것에 매여있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제가 먹고 살고 하는 이 문제가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의식주만큼 기본적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의식주만큼도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중요히 여기며 삶의 우선순위를 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단순히 먹고 마시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는 사람, 먹고 마시고 똑같이 세상스러운 쪽 죽어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는 먹고 마시고 사는 문제, 세속적인 것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선 둬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위의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얘기하지만, 위의 것을 찾으라고 얘기하지만 위의 것에 대한 얘기 다양한 그러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위의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위의 분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당연히 위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바라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두는 것, 성도가 가져야 될 그런 위의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 속에 두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생각하고 그분을 마음으로 묵상하는 것.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이처럼 바쁘게 우리가 매일매일 일하는데, 새벽에 나와서 밤중에 들어오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명령은 기도원이나 아니면 혼자서 어느 종교시설이나 그런 데 가서 가만히 앉아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들이 어떻게 매일 순간순간 위의 것을 찾을 수 있겠느냐. 그런 목사님들이나 수도원이나 기도원에 가서 할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골로새서가 주어진 이 배경을 보면은요, 이 오늘 본문의 서신은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준 겁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향해서 당신들은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위의 것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위의 것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이 잘 되는 것, 이 땅에서 누리면 좋아하지 저 하늘나라에 가서 잘 되는 거 별로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위의 것을 버리고 땅의 것을 쫓아가야 될 것입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에 모든 것을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성도를 향해서 신앙을 가진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위의 것을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위의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위의 것을 찰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이는 너희가 죽었다. 죽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 골로새서 쓰는 서신은 죽은 사람에게 보낸 서신인가? 그야말로 망자에게 보낸 편지입니까? 아닙니다. 이 골로새서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죽은 사람들이라고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은 죽은 사람들이다. 왜 어떻게 죽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순간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똑같이 동일한 맥락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죽은 사람들입니다. 신학자들은 여기서 이 죽음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죄에 대해 죽은 사람, 율법에 죽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7장 4절에 세상에 대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땅의 것에 예측을 하고 추구하고 있는 이 세상 생활에 대하여 죽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의 모든 것이 그것이 좋았다고 쫓았던 그 옛사람, 죄악과 함께 즐기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탐욕을 강하게 갈망했던 옛사람이 죽은 사람,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의 것을 찾아야 될 이유가 당위성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독 신자는 원칙적으로 땅의 것에 대하여 신체적인 관계입니다. 땅의 것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땅의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즉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는 다시 살림을 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옛날에 한때 죽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뼈저리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죽은 자였고 죄에 대하여 죽은 진노 아래 있던 자였고 하나님 아닌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수중에 있었던 사람들, 목표와 방향과 생의 모든 어떤 소망도 없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죽은 사람들이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게 되었다는 거죠.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성도는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 그 생명을 예수 안에서 주신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생명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성도를.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못한다면 그는 바로 자기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 성도답게 살지 못합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처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도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와 감격이 없는 사람, 감격에 인색한 사람, 아직도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게 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거나 그리스도로 이루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벅찬 감격, 일상적인 삶에 희열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그들은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세속적인 사람이라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육신의 것에 좌우되는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땅의 것을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옛사람이 죽지 않았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땅의 것에 관심이 없는 한, 관심 갖고 있는 한 우리는 죽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은 사람이라면 죽었다고 선포해낸 이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이라면, 너희가 죽었다라고 하는 3절 한 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자신이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고 위의 것을 찾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었고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중생.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중생을 얻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그의 주된 관심은 땅의 것이 되지 말고 하늘 것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중생을 통해서 옛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처럼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죽었다가 그리스도 안에 다시 산 사람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달라야 돼요. 1절에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렸음을 받은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은요, 타아노 제페이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우주를 다스리는 그리스도를 찾으라. 우주를 다스리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제약된 그러한 예생활 사고방식을 버리고 천국 시민권을 얻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라. 생명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육을 입은 생명은 죄로 인해서 이제 죽었고 죄로 가득하는 영원한 살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 사망에서 생명으로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얻은 자는 당연히 새 생명을 주신 나의 주님 그분을 위해서 오늘 내가 눈을 그분을 향해서 집중하고 그분에게 마음을 두어야 하는 것은 두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더 이상 썩어질 것에 죄악된 세상의 눈을 돌려서는 안 되고 세상의 마음을 두어서도 안 되고 세상에 매여 살아서도 안 되는 것이고 당연히 세상의 가치관에 벗어나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위의 것을 찾기로 하나님께서 이미 죽어서 살린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의 한 도시 아름답고 우아한 표정을 한 그리스 소녀 동상이 있는 겁니다. 하루는 가난한 시골 소녀가 그 동상 앞에 서서 한참 동안 그 동상을, 아름다운 그 소녀 동상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후에 그 소녀는 집으로 가서 생각하면서 얼굴을 씻는 거예요. 머리를 단정하게 했습니다. 다음날 소녀는 또 와가지고 그 아름다운 동상을 한참을 쳐다보더니 또다시 집으로 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더러운 누더기 옷을 깨끗이 수선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더니 그 소녀는 점점 누더기 같은 그런 소녀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름답게 변모되어 있는 겁니다. 동상에서 풍겨나오는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이 소녀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가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사람은 늘 땅의 것을 집착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모습을 늘 가운데 생각하면서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더 이상 썩어질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지닌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늘 백성으로서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만 하나님 나라에 간다? 아닙니다. 3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죽었어요. 세상에 대해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살 날만 늘 우리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느니라. 믿음의 성도는 생명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임금의 것이 아닙니다. 그 생명은 그리스도와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고 하늘에 감춰진 사람들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감춰졌다고 말하고 마지막 4절에 보니까 다시 나타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감춰진 사람,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들어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 때 연약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죽은 자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산 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그러합니다. 성도의 정체성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위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성도에게 명령은 이것은 우리에게 부담으로 줄 명령이 아닙니다. 이게 즐거운 명령입니다.
두려움을 우리가 갖게 하는 명령이 아니고 우리에게 설렘을 갖게 하는 명령입니다. 믿고 찾고 기다리는 자가 정말 궁극적인 영광을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땅의 것을 집착하지 말고 주된 말씀을 땅에다 두지 말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구원의 소망을 두고 저 하늘나라의 위의 것을 구하며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으로 나타내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그런 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십니까? 힘들 때에 땅만 쳐다보지 말고 주님께 우리의 눈을 들고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신 그 위의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래서 한동안도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천국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늘 은혜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